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명하여 부르고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조금 어렵고 복잡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 또 어떤 그 덮개, 그리고 그 기둥, 그리고 성막의 마당에 어떤 기구를 들 것이며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그 건축자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어떤 교훈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장에 관한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 제사장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뭘 보시고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자격 기준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이 사용되어지는 사람의 하나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막에 건축하는 이 불살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요 자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무엇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일은 뭐 교회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개인의 직장이나 어떤 우리 학교나 우리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이름이 불살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살렐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이름의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이름이란 것은 참 중요하죠. 저는 기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터기자 넓은 홍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벌써 50년 전에 그 이름을 잘 짓는 장명소에 가서 그때 돈으로 3,000원을 주고 지은 이름이 터기자 넓은 홍자예요. 한국 사람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더더욱더 이 이름을 굉장히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물론 뱃속에 아이가 생길 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장래를, 이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한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심지어는 애가 태어난 지 돌이 지났는데도 한 해가 지났는데도 이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불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부름을 받았을까? 거기에는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면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이 오늘 본문에 약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할아버지가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살렐의 할아버지가 되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는 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마라에는 쓴물이 있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는 애초에 물이라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제는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또 막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물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그 목을 축이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에 처져 있는 노인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싸움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좀 이렇게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해야지, 비겁하게 여자들을 먼저 괴롭히고 어린아이들을, 노인들을 먼저 이렇게 목표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온전히 지상에서 도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높이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또 안 되겠다, 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 이 모세를 앉히고, 그 자기들도 그 모세와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양쪽 팔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 주어서 그 전쟁에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이 모세를 도와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자손 대대로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훌은 뭐 아론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부름받았다거나 뭐 축복을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게 아론에게만 축복하시고 훌은 그냥 입을 싹 닦으셨나,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훌의 손자가 되는 부살레를 성막을 건설하는 이 엄청난 대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최고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기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자인 부살렐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주실 것이고 내년에라도 주실 것이고, 우리 당대에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손에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로 아주 잘 이름이 나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헬라인이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죠. 그런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어린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로 큰 에베소 교회에 요즘 시대로 하자면 담임 목사가 되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작정했던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지금 당장 내 삶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상황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는 모습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살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호크마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발명하실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그 형상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창조하고 발명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살렐에게도 하나님께서 호크마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창조하고 발명하는 능력을 이 부살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을 주셨어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에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무조건 다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지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해보고 경험한 그 경험에서 오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배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가 직접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고 천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사에서는 무엇을 안다라고 하느냐? 내가 직접 체험해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아마 이 예수님 다음으로 이 바울만큼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 바울이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막 소위대 척척 들어가고 그런 것에만 갖다 붙이는 내 소원, 내 계획만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내 신앙이요,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중에는 내가 배고픔을 당하고 내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내가 배를 타고 선교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던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욕을 들어먹고 수없이 쫓겨나기도 했고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인데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바울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파선의 위험에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바울이 체험했던 것이죠. 경험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일, 가정의 일,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뭐 많이 배우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그냥 네 혼자 다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오홀리압을 너에게 주었다. 뭐 하라고 주었겠어요? 같이 동력하라. 오홀리압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장막 짓는 일에 반드시 헌신해야 될 만한 그런 이름을 타고났어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감당할수록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이 있었죠.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요나단을 붙이셔서 항상 이 다윗이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항상 위로하는 친구로 삼으신 것을 성경은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도 그 엄청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옆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수백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 일은 특별히 잘난 사람 누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은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동력자로 붙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레과 이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그냥 아무나 부르시진 않았겠죠. 전혀 근거도 없는데 부르시진 않았겠죠. 뭔가 좀 이렇게 손재주가 있다거나, 또 뭔가 좀 이렇게 건축하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의 지식이 있다거나, 물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참고로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각의 달란트를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쾌락과 내 이익과 내 돈벌이에만 사용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그 성경 초기에 보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가인의 후손 에녹의 아들들 가운데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는데 그 재능을 받아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노래들을 만들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 잘 부르는데 늘 세상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뽕짝을 좀 싫어하는데 요즘 완전 우리나라가 그냥 트로트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TV만 틀면 트로트 그 방송이 나와요. 근데 목소리가 참 좋아요. 사람의 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할 만한.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잘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기계를 만들어 뭐 했냐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이렇게 좋아서 이 뭔가를 바라보면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옛날에 저는 이영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세계 대회에 나와서 멋지게 골을 넣고 그 그라운드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축구 선수 중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규영인가 그 사람도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를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쓰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훈련하고 더 멋지게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받았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훈련하고 잘 다듬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대업에 부르시고 책임자로 세우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르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은사를 잘 개발하고 훈련하고 활용하여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